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진 이후 하늘에서 그 무너짐을 기뻐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땅에서는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하며 슬퍼했지만 하늘에서는 성도들과 천사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사치와 부패로 물들었던 그 도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분위기 가운데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높이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 장면은 바벨론의 종말이 돌이킬 수 없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 도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으며 땅 위에서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 안에서 존재했던 모든 생명력의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음악 소리는 침묵으로 바뀌고 장인들의 도구 소리, 곡식 방앗간 소리,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밝게 빛나던 등불도 꺼지고 생동하던 문화와 예술, 축제와 기쁨의 흔적은 철저하게 끊어집니다. 그것은 죄악의 도시가 받을 마땅한 결말입니다. 이어서 하늘에서는 온 천군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 진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공의를 높입니다. 모든 심판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임을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정점에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혼인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신부인 교회는 자신을 단장하고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를 마칩니다. 그것은 단지 구원의 결과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응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너무도 벅찬 감동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리지만 천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며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철저히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도성이 마침내 드러나고 우뚝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벨론은 외적인 영광과 풍요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하고 미련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세상의 도성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고 고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손님으로 초대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잣대로 역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의 의와 진리로 만물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국 참된 승리는 어린 양의 나라에 있고 진정한 영광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초청은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강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권세 아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강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세속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마치 로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이고 찬양하는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외면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강력하며 그 안에서 성공하고 영광을 얻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본과 권력, 이미지와 쾌락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높이고 자랑하는 바벨론의 길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준비되고 있으며 그 자리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인내함으로 살아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바벨론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바벨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나라에 초대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이고 결국 그 길만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